순탄하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순탄하게 그 사명들을 감당했던 인물들이 거의 없어요. 풍랑 중에 있었고 그 풍랑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풍랑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풍랑 중에도 다시 시작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극복해내는 그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인물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셉도 그렇지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가는 신세, 풍랑 속에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모세, 다윗, 바울 모두 다 어쩌면 인생에 큰 풍랑을 맞은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풍랑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풍랑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회 사정을 잘 몰라요. 점점 하루하루 지나보면 조금씩 감이 잡히긴 하지만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떤 교회든지 목회자가 바뀌는 그런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순탄한 모습은 아니고 조금 인생의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면 바람이 부는 풍랑을 만난 바다에 있는 배로 얘기하면 그냥 순탄하고 잔잔한 조업하기 좋은 그런 날씨라기보다는 풍랑이 일어나서 풍랑을 맞는 배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지.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린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어야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목이 하늘 능력을 힘입어. 풀어서 제목을 정한다면 하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시작하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시작하자.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두 가지 모습이 필요한데, 첫째는 바닥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 반복의 힘이고요. 요 힘만 잘 이용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부흥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바닥의 힘입니다. 바닥의 힘. 바닥의 힘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요, 버리는 거예요. 우선 버리는 거예요. 자, 풍랑을 만난 배, 우리가 흔히 물건들 다 버려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아까워 하고 가만히 내버려뒀다간 그것에 계속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파도의 영향을 더 받게 되어 있어요. 풍랑을 만난 배는 우선적으로 아깝지만 있는 물건을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한마디로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버리는 거였어요. 베드로는 사람을 낳는 너도 되게 할 테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명령에 순종해서 따를 때 배버렸잖아요. 그 밖에 또 어부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버리고 배를 버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요. 세리 마태는 그 당시 그 조타라고 하는 세리의 직분을 버려두고 그 권세 있는 물질적으로 부유할 수 있는, 더 부유할 수 있는 그 직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 속에 풍랑을 만나게 하시걸랑, 나에게 버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구나. 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잘해오신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교회적인 풍랑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는 다시 일어서서 새 힘으로 능력 있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회에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버려야 될 부분들이 무엇일까? 공동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학정에 시달리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400년 이상 동안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큰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그 학정에 시달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사랑하는 선민, 선택한 백성들인데 왜 그들을 그 애굽으로 들여보내셔서 왜 고통받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 자리를 떠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애굽에서 지긋지긋하게 만들기 위해서 430년 동안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폭정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보다 자기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낳고 해도 야 우리들 잘한다. 아 그래 좋아. 칭찬해주고 같이 잘 살게 하고 정말 어떤 기회도 균등하게 주고 자기들보다 잘 살아도 오히려 그냥 내버려두고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떠나자라고 했을 때 떠났겠어요? 못 떠났을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못 떠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430년 동안 물론 430년 전체가 다 고통받은 건 아니지만은 점점 요셉 시대부터 들어가서 점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상한 눈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포악한 그런 어떤 노예 정책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그곳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그 안에서도 애굽 안에서도 살기 좋은 모습만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면 모세가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제사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자. 너 나가. 나는 못 가.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뭐하러 가?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노역에 힘들도록 살아가고 자식을 낳아도 죽여야 되는 사내아이면 죽여야 되는 그 고통 속에 살게 하심으로 나가자라고 할 때 아 잘됐다 하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어요. 여기서 떠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걸 못 버리고 계속 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생길까요? 조금만 더 오시면 안 됩니다. 아마 이럴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안 갈 거예요. 쓰러지는지도 모르고 세상 것들을 부여잡고 이게 전부라고 이게 소중하다고 이게 나에게 힘이라고 이게 나의 반석이라고 세상의 것들을 끌어안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실 때, 풍랑을 주실 때, 아, 나에게 벌이라는 것이 있구나.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얽매이면 성장할 수 없어요.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얽매이면 그 붙들고 있으면 우리 성장할 수 없어요. 풍랑도 이겨낼 수 없어요. 이거 아까운 물건이라고 풍랑을 맞이한 배 안에서 아까운 물건이라고 그 물건 빡 붙들고 있으면요 그냥 배와 함께 뒤집혀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깝지만 버릴 때 그 배는 살 수 있는 거고요.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방주입니다. 교회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을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들, 죄, 거짓된 것 이거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버려야 돼요. 나쁜 습관, 잘못된 생각, 거짓, 불의, 교만, 시기, 질투, 방탕 이거 버리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화하는 거예요. 정화하는 거. 그렇잖아요. 어떤 물건을 닦을 때 정화시킬 때 바닥까지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닥까지 드러내도록 막 출렁출렁 풍랑을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는요, 정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정화시키기 위한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를 한 손에는 영원한 생명하는 말씀 생명수를 성명수의 호숫줄을 붙들고 있는 거고, 한 손으로는 휘휘 젓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빗대서 이야기하면 그래요. 한 손으로는요, 한쪽 마음으로는요, 늘 영원한 생명수 그 말씀을 가감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받은 그대로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수를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항아리다 생각하거나 아니면 교회다라고 해서 교회를 항아리로 비유한다면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요, 휘휘 지는 거예요. 왜 질까? 왜 질까? 그래서 심하게 줄 수도 있어요. 왜? 밑에 있는 바닥까지 들어온 찌꺼기들 같은 거, 새물이 들어가고 휘휘 저면 둥둥둥둥 위로 뜨겠죠? 그 원심력에 의해서 뜨겠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은 위에 표면적인 부분에서 멈춰서 나가겠죠? 물은 계속해서 공급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져 갈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는요, 바닥까지 청소하려는 거예요. 바닥까지 다시 한번 점검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또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던졌단 말이에요. 슬쩍만 들어가도 그냥 타 죽는 그런 불에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이 떨어지자마자 떨어지기도 전에 살아야 되는데 타버려야 되는데 타지는 않고 셋이 돌아다녀요. 결박이 풀린 상태로 돌아다녀요. 결박만 타버리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세 사람 들여보냈는데 야, 네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들이 세 명만 그 불 속에 집어 넣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결박당한 세 사람은 결박되지 않은 한 사람과 더불어 그 불 속을 거닐더라는 거지. 그리고 좋은 것들은 타지 않고 몸은 타지 아니하고 결박된 것만 끊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풍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체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리고 정화될 때에, 거룩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숫자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많아지요.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보이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숫자와 관계없어요. 숫자와 관계없어요. 그 불 속에 많은 사람이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세 사람 들어갔잖아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불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창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칼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그 세 친구만 들어갔잖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적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러다가 같이 불 속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야, 하나님이 야, 정말 많다. 내가 원하는 받아. 그래서 사람 숫자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아니잖아요. 적은 불이지만 그들에게는요, 세상 것들 버리고 세상 왕의 권력과 결탁에서 뭔가 아부하고 살아남기보다는 말 그대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라면서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시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관건이지요. 그 어떤 것들이 조건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풍랑이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로나 그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도 일어나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우리의 결박만 끊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며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다시 나오게 하십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이 힘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바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닥,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려가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내려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내려가는 걸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꾸만 올라가려고만 하지. 여러분, 나무는 다 버리고 났을 때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모습, 그리고 다음 해에 다시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푸르름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겨울 동안 있지 않아요. 이제 지금 시기서부터 점점 누래지면서 툭툭툭툭 다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가지조차도 이거 죽은 거야 사는 거야 할 정도로, 아니면 그 줄기조차도 이거 죽은 거야 사는 거야 할 정도로 아주 메말라가잖아요. 정말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다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결국 나중에 근데 봄이 되니까 죽은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새싹이 돋기 시작을 해요. 푸르름이 더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그 몸집은 작아요. 근데 날개는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그게 헐헐 날을 수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독수리의 뼈를 보니까요, 뼈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돌다궁증처럼 그냥 비어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비유하면 버린 것이기도 하지만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영장 가면, 옛날 수영장 애들이 놀 수 있는 것보다 점점 이렇게 깊어집니다. 옛날 수영장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만 슬쩍 만든 수영장들이 있잖아요. 요즘 수영장들이 다양하게 얼마나 안전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호루라기 불면서 관리를 해주니까 참 좋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네모나게 해가지고 여기는 성인들이 놀고 여기는 애들이 놀고 이렇게 점점 낮추는 게 있어요. 근데요, 거기 낮춰서 깊이 있게 파봐야 보통 2m, 1m 80, 70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m 80이다. 그러면 저는 쑥 들어갑니다. 저는 쑥 들어가 보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영을 잘 못하는데 거기 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갑자기 밑에가 안 나요. 그러면 자꾸 올라오려고만 해보세요. 올라오려고. 제가 수영을 잘하면 상관없는데 수영을 못하면 올라오려고 하다가 꼬락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서 도와줘서 살릴 수 있으면 좋은데, 보통 우리가 흔히 그 전에 사전에 교육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이 얘기해요. 차라리 야 내려가, 깊지 않아, 좀만 더 내려가면 바닥이 딱 닿을 거야. 발에 그 바닥을 짚고 다시 한번 일어서 그 계속 반복해봐. 그럼 볼 수 있지. 근데 그게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물속에 빠져보세요. 처음처럼 당황하지 않아요. 안 닿네 그러면 가는 방법 딱 있어요. 누가 나 좀 살려줘 하고 누가 손잡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요, 오래 들어갔다가 푹 나와서 숨 쉬고, 숨 참았다가 쑥 들어갔다가 또 숨 쉬고, 또 숨 쉬고 그러면은요, 조금씩 앞으로 전진만 하면은요, 됐네 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 내려가기를 싫어해요. 믿음으로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낮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있게 바닥으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희 부모님들, 또 처갓집 이런 분들이 이사했습니다. 이사 잘했냐? 그랬냐? 한 주를 보냈잖아요. 성도들 많이 나갔냐? 이게 다 궁금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궁금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생각보다 숫자가 작으시네요. 근데 괜찮아요. 저희가 위로해드려요.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 왜요? 올라갈 수 있는 이 기쁨과 은혜가 더 크니까요. 아멘. 올라갈 수 있는 기쁨과 은혜가 더 크니까요. 많이 있다고 해서 많으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올라가는 힘이, 올라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만큼 올라가 있어야 좋은 게 아니에요.
상태에 있든지 간에 다시 일어서서 조금씩 올라가는 이 은혜의 맛이 얼마나 기쁜 건데요. 어떡하냐? 뭘 어떻게 해요? 더 좋아요. 어떤 경우 우리 사모님들이나 목사님, 사모님들이죠. 아니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또 나중에 더 힘이 나죠.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요. 왜요? 그래 다시 일어서면 다시 점점 부흥해지고 더 숫자가 늘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또 목회하는 이종도 기쁘고 성도들도 기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려가는 걸 주저하지 마시길 주의 소망합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바닥이 밟혀질 거고요. 안 내려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내려갈 때 내려가라면 다 인정하고요. 바닥을 짚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발짝 뛰면 되는 거예요. 아멘. 몇 번 뛰다 보면 뛰지도 않아도 될 정도로 이제는 올라가는 거죠. 서는 거죠. 이렇게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면 참 좋은데 제가 두 가지를 했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닥의 힘이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단순 반복의 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옳은 일들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조차도 내려오면 안 돼요. 내려가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이클 하는 사람들 보세요. 저는 자전거 타는 거 그렇게 별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한 30km 갔다 왔다, 40km 갔다, 100km 갔다 왔다, 뭐 국도를 종단한다. 저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 왜 하나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 사이클 잘 타는 사람들 보세요. 뒤에서 보면요. 이 사이클로 다져진 몸매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군살이 없어요. 사이클 몇십 년 타신 분들을 보면요. 아니, 그냥 씨름한 그 이만기 같은 사람이나, 저도 이 씨름할 때는 이 장단지가 지금 많이 몸무게가 주는 건 아닌데, 여기 살이 조금 빠져가지고요. 이 장단지가 제가 반바지 입을 때, 뭐 보셨죠?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러거든요. 강원도 같은 사람들. 이 장단지가 우리 허벅지보다 더 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볼품 없어요. 근육은 많을지 모르지만 모양새로 보면은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근데 이 사이클 선수들은요 정말 매끈해요. 근육이 없는 것 같이 아주 매끈해요. 근데 만지면요 엄청 단단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사이클 타는 거 보세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오직 다리만 걷다 끼우뚱끼우뚱하는 게 아니라 다리만 딱 일정하고. 어떻게 그렇게 일정해요? 언덕바위로 올라가도 그렇고요. 조금 속도가 빨라질 뿐이죠. 언덕바위로 올라가도 그렇고 내리막길도 그렇고요. 아주 일정해요. 얼마나 일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정한 그 힘으로 그 사이클이 쫙쫙쫙쫙 나가요. 사이클 속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자동차 속도만큼은 안 나가지만 거의 자동차를 따라잡을 정도로 속도가 그렇게 세요. 엄청나게 달릴 수 있어요. 넘어질까봐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속도를 안 낼 뿐이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 단순한 반복된 힘이 얼마나 앞으로 쭉쭉 나가게 하는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단순 반복하는 것,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 시간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해요. 찬송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해요.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귀하게 보이는데 우리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경건의 도구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세상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해요? 교회 가면 밥 먹여줘? 기도하면 뭐 들어줘? 뭐 평안에 뭐가 나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요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지속적으로 반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누가 세상의 사람들이 비웃더라고 할지라도 이것만은 나는 양보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모습으로 자세히 흐트러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위들 계속해서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힘든 것 같고 잘 안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반복해서 하다 보면 쭉쭉쭉 나가요. 앞으로 쭉쭉쭉 나가요.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풍랑을 만납니다. 만나게 되어 있고요. 어쩌면 우리 교회적으로도 풍랑을 만났다라고 해도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완벽하게 와 되게 좋겠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큰일 났네. 저래서 어떻게 하면 좋대? 라고 하는 모습 속으로 풍랑 속으로 풍덩 빠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풍랑을 뚫고 일어섰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떠한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닥의 힘을 이용해서 또 단순 반복된 그 신앙의 경건의 삶을 통해서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아버지 하나님 풍랑 속에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버려야 될 것들 버리며 또 내려가야 될 것 오히려 더 과감하게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에 결국 그 모든 풍랑을 이겨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며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여 본받을 만한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되어져가는 모습들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아버지 풍랑을 만났거나 또 만나고 있거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풍랑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주실 때에는 아버지 버리라고 하는 증표로 알게 하시고 내려가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반복된 아버지 하나님 꾸준한 신앙생활 저희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풍랑 속에 있는 삶이 풍랑 속에 있는 가정이 풍랑 속에 있는 사업들이 풍랑 속에 있는 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한 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